2022년 5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루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한 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가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가르친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게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게 힘주신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소외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 총리처럼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하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의 귀한 동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관계 맺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들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더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그 어떤 힘이 부여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권력이라 할까요? 그런 권력에도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주어진 단체, 어떤 회사, 또 어떤 공공기관,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갖다가 겸손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권력의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욕심이 생기게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거죠. 지금의 현 정권 보면 뭐 촛불로 있어서 이제 탄생된 정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다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운 것이요. 5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화자찬을 합니다만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둘름으로 말미암아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권력 이양기, 내일 모레면 그 권력이 이제 이양돼야 되는데 그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게 권력의 욕심이다.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피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임하는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온전하게 바로 나라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수도 없는 그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보고 배운 바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이 권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그 권력을 갖다가 남용함으로 백성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왕이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어린 시절부터 목동 시절부터 잘 섬겼던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시에 보면 그것도 역시 다윗의 작품이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죠. 그런 형편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이제 합한지라, 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왕을 갖다가 세우게 됐는데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죠. 왕이 된 이 순간 이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늘 묻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확장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견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죠. 그런 왕인데 이제 나라가 그렇게 견강하게 되니까 그 권력이 자에게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일을 갖다가 벌려서 다윗을 갖다가 더불어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권력의 눈에 어두워서 결국은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를 세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이방 나라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이런 이 다윗의 그런 그것을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충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 세력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요압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보고해서 수요를 이렇게 호적을 해서 보고하라. 요압은 마음에 탐탁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러나 다윗은 지도자였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따라서 그 계수를 했는데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47만 명이나 되는 정말 전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군대가 147만 명이니까 굉장하죠. 우리나라 6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147만 명의 군사, 그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아이라든지 뭐 유부녀라든지 이런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노인이라든지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20세 이상 50세까지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147만 명이나 되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그만큼 됐으니까 굉장한 숫자죠. 그런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요압은 그 인구 조사를 했지만은 그 6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다. 그 한 지파를 두 지파를 뺀 거예요. 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왕은 이런 이 요압 장군의 보고를 통해서 막 굉장히 우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쭐대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그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좋지 않게 악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은 당시의 선지자로 하여금 갓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조건을 줄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다윗이 받을 벌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 세 가지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3년의 징역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걸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가도록 하는 전염병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절에 보면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가지 선택 가운데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거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지금의 이 정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은 우연치도 않게 사실 이 5년 동안에 통치하는 그 기간 지금 정권에서는 자화자찬하죠. 우리가 잘했다, 여러 가지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물론 이걸 그 대책을 잘 세우고 그러면 될 텐데 전부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 걸리고 있죠. 이런 이 백성들의 피해, 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전 권력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게 되면 그 막대한 피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국회에서 그걸 통과. 모든 국민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가 옵니까? 그 권력자들이 갔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게 피해가 갑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일은 국민들에게 다 안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연병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건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번 이 정부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온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고스란히 이 새 정부가 떠안아야 될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옛날 속담이 그렇습니다만 똥 싼 놈은 따로 있고 치우는 놈이 따로 있다. 싼 놈은 따로 있고 치우는 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그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이 일 저지른 사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이 전염병이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바뀌어지게 될 때 이 지도자는 정말 다윗처럼 무슨 전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예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신앙의 바른 마음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마구 휘둘리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냐? 국민들이 백성들이 피해가 된다라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잘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단 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탄은 결국 그 이용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 개개인에게도 건강하게 되면 막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다. 그러나 그 건강에 한번 보세요. 적신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신호가 오는 것을 통해서 모든 몸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뭐예요? 몸은 망가지도록 망가진 그런 상태죠. 근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조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망가진 몸이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에게 꼬임을 받게 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 이제 이 정부가 바뀝니다. 5월 10일 날이면 바뀌는데 이 5월 10일 바뀌는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은 교만에 이르게 하는 거고 교만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감행했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애매한 백성들, 무모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치유되는 그러한 것을 안 다윗은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드리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부수령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요 이 악한 적병과 음판 날감에 물러설 앞에 곧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것을 용기여 완치는 우리를 하늘과 물속보다 더러운 죄오를 돌려버리고 주 예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보수령계여 구주 예수 우리시도 하나를 올리고 매를 놓아주시라 오는 속이 나리시니 노소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